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4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되며 또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연한 고민을 하다가 그저 정신없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그냥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조와 기류를 따라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믿는 바에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고 또 설정한 꿈을 향해 걸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이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또 누구와 결혼해야 되며 또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자녀들의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되며 집을 어디로 이사해야 하며 사업을 해야 되는가 등등,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크고 작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당장의 문제에 매달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단기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장기적인 어떤 플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들의 삶의 방향성이 매우 다양해 보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매우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의 삶의 추구,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자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어떻게 행할지에서 행하다, 헬라어는 페리파테오인데요. 이 페리파테오를 사용한 구절이 에베소서에 더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보편적인 상태를 얘기할 때 사용했던 곳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2장 2절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는 단어가 오늘 보면 15절에서 나오는 행하여, 이 페리파테오라는 겁니다. 이 페리파테오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걸어간다 또는 걸어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해요.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안에서만 행하고자 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방향으로만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안에서 행하고자 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방향성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구체적으로 2장 2절부터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나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유익, 나의 고집, 나의 신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만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바로 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가치 추구와 방향성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규범이 이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신념과 정신을 가지고 사회의 어떤 공익과 사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그 속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선교 가서 뼈 빠지게 고생한다면서 그 내면에는 자기 드러내기, 자기 영광 챙기기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야 이놈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야 라고 막 얘기하고 야단쳐도 자녀를 나의 소유 삼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 바로 나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선택하는 것이 다 오직 나를 위한 것,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미래의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나 중심적 사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규범만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행하는, 즉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행하고자 알고 그 방향성만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돈, 성, 또 권력, 명예, 인기, 성공, 행복, 안정, 만족. 이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인생의 행복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이 절대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과 정신과 또 어떤 가치 추구를 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다행해 보이지만 결론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은 마귀의 자녀다. 이 에베소 2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how to live,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이런 삶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살아갑니까? 라고 물을 때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방향성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떤 법칙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자라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과는 이 구별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직장, 학업, 미래를 위해 설계하는 모든 것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과 다른 목표, 다른 방향성, 다른 가치 추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과 원칙인 이 삶의 규범이 달라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규범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라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뭔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규범과 행동과 방향성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도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얘기해요. 신자들에게 매우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Be careful. 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해서 행하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까? 뭘 조심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분별하여 그것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말입니다.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오직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나를 드러내는 것과 나를 위한 것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의 근성이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이런 것도 다 모르고 다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 우리는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것에 저항하고 내 영혼 안에 끓어오르는 나 자아실현 추구를 정말 주의해서 그거 저항하고 그거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쫓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 없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사고 개념과 어떤 행동 규범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행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신자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동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충돌 속에서 그것을 저항하고 이겨내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역류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자주 언급했잖아요. 에베소 1장 6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에 정말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전율하고 그것에 압도되어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조율의 문답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뭡니까? 신자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모르잖아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모든 신자들의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규범들이 여기에 초점하고 있고 여기에 변화되어 있고 여기에 조율하고 이것에 맞춰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연 보편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역류한다면 이 양육강식의 이 법칙으로 이 양육강식이 세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왜 가능한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신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고 그것을 위해 분투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규범과는 어떤 세상의 방향성과는 좀 다른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도 나 자신을 생존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의지와 성향을 가진 것이 신자라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면 불가능할 텐데 그래서 그 불가능한 것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방향성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생존케 하실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알기에 그분을 지속해서 의지하고자 하는 성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교회된 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나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유리하며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고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을 썩어질 것으로 보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변화된 신자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썩어질 것으로 보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삶의 방향성과 추구하는 바가 말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다릅니다.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전히 허물과 죄의 방향성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에 진입하고자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주류와 기득권에 기생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자신보다는 더 나은 삶,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갈망하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를 추구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교회예요.
자신의 가정이 주를 위해 세워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백년 살고자 하는 욕망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다라는 거죠. 신자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 모두가 추구하고 목적하고자 하는 나의 영광 챙기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향성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대하고 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부르셨어요. 더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도록 교회를 구원하신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세상을 저항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 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썩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즉, 둘 중에 하나는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가보겠습니다. 왜 신자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신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별된 삶, 세상과는 다른 삶, 뭔가 저항하는 삶, 그 원인을 왜 그렇게 될 수 있고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 원인을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서의 첫 장부터 거슬러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1장과 2장에서 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1장에서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즉 뭔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신 목적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원이, 우리 구원의 출발이 창세 전에 있어요. 그 구원의 출발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 세상에 저항하는 것, 세상과 역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구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교회였어요. 우리 과거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저와 여러분들도 뭡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영원한 것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나만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뭐라고 2장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으로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셨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 모든 의지와 성향이 완전히 죽어있는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수도 없는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성향과 의지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인간과는 다른 성향, 다른 의지를 가지도록 성령께서 새로운 성향, 새로운 의지를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이게 곧 신자야 라고 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교리가, 그 말씀이 그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임을 증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하, 이 말씀은 능력이 아니라 그저 그냥 가르침일 뿐이야, 교훈일 뿐이야 라고 하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은 단순히 교훈, 어떤 사변적인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그게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창세기 1장에서 봤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다. 그렇게 바뀐다. 그렇게 새롭게 된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나만을 추구하던 인간이 새롭게 변화된다.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그렇게 바뀐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뭘 통해서 보여줍니까?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인간입니까? 절대로 교회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자신의 신념, 자신의 고집, 믿는 바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었던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야생 멧돼지처럼 오직 자신의 신념을 향해서 맹질주하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하나님은 교회 역사 속에서 절대로 교회될 수 없는 한 인간을 표본으로 딱 삼으신 거예요. 이 바울 중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바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은 바울에게 나 같은 자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된 자가 신자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내면이 변화되고 그 의지와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고 또 그렇게 되고자 열망하는 자가 신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말입니다.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이 구원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신앙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그건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린 끝났어. 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짜죠.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시야의 지평이 새롭게 열려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향하게 하면서 그 마음이 불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신자예요. 성경 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또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게 신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죠. 이런 신자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이런 교회죠. 눈에 보이는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5장에 도달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코를 훌쩍거려서. 이 5장에서는 변화됐다잖아요. 변화됐어요.
이 변화된 성질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신자는 어둠과 구별되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해요. 신자는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고 그 말씀을 지속해서 깨닫고 그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조성되어 있는 자가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빛이 아닌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정한 그 어둠은 말입니다. 그 메커니즘이 없어요. 말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말씀으로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신자는 반대라는 거죠. 영적인 생명력이 역동할 수 있고 생명력으로 자라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자, 이게 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듭난 자와는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과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요. 사회의 기득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처럼 그늘진 곳으로 향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두운 곳까지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 신자 안에 있는 열망, 어떤 의지, 성향이에요.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참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 이걸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열매가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확신하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마다하지도 않는 인생. 이거 just Christian, 그냥 신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 그건 목사님만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주일날 교회 올게요. 왜 이렇게 자꾸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왜 신자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이 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믿음의 선조들이 왜 그토록 세상을 저항했고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영원한 진리가 되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구별하도록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살아내도록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지식으로 참된 변화가 없다면, 즉 참된 지식으로 그런 어떤 의지와 성향으로 바뀌는 변화가 없어요. 그 변화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씀으로 좀 구별된 삶을 사세요, 좀 거룩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세요, 주구장창 말해도 안 돼요.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난 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신자가 아닌데 어떻게 신자가 추구하는 열망과 의지를 요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 안에 이 원인이 있는가라는 거, 이 변화가 있는가, 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자인가? 라는 것을 용기 있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좀 시험해봐라, 돌아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요, 옛 교회와 달리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문제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신자인가? 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신자를 그냥 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있고 이 변화와 함께 삶의 추구와 또 삶의 방향성이 어떠한가
성경과 일치되는 자를 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나는 못합니다, 목사님. 그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을 저항 그렇게 못 삽니다. 난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난 지금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된 여러분은 능히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할 수 있는, 세상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의지와 성향, 즉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의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의지와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생각하라, 조심하라 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성경은 따를 만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그런 성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그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의지와 성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영혼을 불태우는 불이 되는 겁니다. 예스!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주의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성경이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센 물살을 역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약한 세상의 흐름을 역류할 수 있는 자일 겁니다. 현재 지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미래의 불투명한 상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현재 불투명한 속에서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결코 이것을 막연한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십시오. 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라는 명제를 툭 던진 바울은 첫 번째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지혜 있는 자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입히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것, 또 그 길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지혜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 10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잠언 1장 7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수련회 때 야다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 전과는 새로운 감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기 모태신앙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린 교육되어지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의 하나님, 그런데 이게 교육되어진 하나님의 수준이 아닌 새롭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 전과 다르게 지각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을 말하면요, 너희가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약이 이 구약에 대한 이 지혜에 대한 구약이 가르치는 신약에서 나타나야 될 참된 지혜를 이 그림자처럼 계시하는 거예요. 신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볼게요. 신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네. 내 앞에 지옥의 형벌이 있네. 나의 삶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네.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 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는 것이 지혜의 스타팅, 처음이라는 게 출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가 구원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분이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향하여 또 구원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그 영원한 구원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 구원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죠. 이 신약도 구약처럼요. 구약은 이 지혜를 하나님이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은 성령이 알려준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5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야고보서 3장 17절 참된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얘기해요. 즉 성령께서 이 지혜를 가르쳐준대요.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저 그리스도가 구원자구나 라고 성령이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며 나의 삶은 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진정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대요. 그 지혜를 성령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지라고 소리쳐 호소하는 겁니다. 찾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잠언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918쪽 즈음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지혜가 의인화됐어요. 지혜가 골목과 사방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이 지혜를 좀 얻으라 라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 지혜를 가지라고 하나님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나에게 영생을 주는 이 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 외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모로 부족할지라도 이 지혜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는 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은을 찾는 자처럼 지혜를 구하고 숨겨진 보물을 그것을 악착같이 찾으려고 하잖아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10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현금 100만 원짜리 봉투가 없어져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장롱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혜를 찾으라고 하나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지십시오. 자, 이렇게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라고 신자에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답게 행하라.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답게 행하라. 영원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자들답게 행하라.
구원자가 그리스도였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사는 자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너희가 알 바 아니냐라는 거예요. 압니다. 모른 척해서 그렇지. 내 욕심이 더 좋으니까 그것을 가리려고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압니다. 진자는. 모르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혜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이 분별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요. 그러하게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분명한 자세를 취하죠.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저항하죠. 그리고 진리를 따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결코 진리를 따를 수 없어요. 항상 어정쩡합니다.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따르죠. 그래서 항상 어정쩡합니다. 신앙도 분명하지 않아요. 뭔가 어정쩡하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아주 자세한 디렉션을 주지는 않아요. 옆집에 사는 또리와 결혼하라, 금천구청 옆에서 사업하라, 무슨 직장이 좋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무당한테 가면 알죠. 성경은 나의 미래의 직업, 나의 미래의 배우자, 어디서 사업을 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느 집에 살며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지 별 관심 없다라는 걸 아십니까? 그 관심을 하나님 옆으로 치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를 여기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에 초점하고 그것과 조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향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지혜만을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넓은 폭을 줘요. 그냥 믿는 자와 결혼해라. 그냥 거룩하게 살아라. 그늘진 곳으로 향하라. 어떤 넓은 개념과 원칙을 말해줘요. 그래서 그 지혜를 아는 자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능한 사람이 안 돼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 어떤 일, 어떤 과업을 성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 일말의 영광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김연아처럼 짧은 치마 입고 아이스케이팅해서 금메달 따도 그 금메달 딴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속고 살았단 말입니다. 영채야, 서울대 가서 1등 장로 되라.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렇지 못한 저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 무당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사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질문에 답을 주시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찌질한 삶을 비록 살아가지만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통하여 영광받는 글로리파이 한다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와 결혼할지 분명히 압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직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업무를 감당하고 사람들을 대할지 압니다. 어떤 집에서 살고 어디에 살지 또한 압니다. 중요한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넓은 규범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봅니다. 성경 그 지혜를 말해줘요. 그 지혜를 우리는 저항하고 싶어 하죠. 우리 죄성을. 그래서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내가 모르겠다 한다면 지혜자에게 물으십시오. 제가 몇 년 전이죠.
저 둘째 딸 정원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손을 잡고 아침에 길을 걷는데 얘기했어요. 정훈아, 정훈이가 크면 아빠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닐 수 있어. 너가 시집 가면.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아니 아빠, 나는 결혼해도 아빠 교회만 다닐 거야. 좋지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정훈아, 너가 만약에 아빠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닌다면 너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큰 고민이 생기면 목사님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어떤 은사주에 목사님 찾아가면 안수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찾아가. 왠지 알아? 목사님이 너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즉 지혜의 측면에서 너를 가장 사랑해. 너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가장 분명히 잘 알아. 그래서 그분께 얘기해. 애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들께 첨가해서 설명합니다. 목사나 교사나 교회가 세운 교사나 이 지혜를 압니다. 비록 이 지혜자들이 세상의 처세술을 여러분께 알려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사업 좋지요. 그 사업 여기가 목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떠한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참된 지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에 지각을 못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답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지혜롭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때 이 사회적 분위기가 지혜에서 이 사회가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어떤 중압감이 이 사회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인간 역사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시대가 없었어요. 항상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스펙 좋은 선자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을 잡을 수 있지만 지혜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진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향성을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이 바라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가 된다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명제를 말한 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해요.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라 말하면서 뜬금없이 세월을 아끼라. 뭔가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인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즉, 지혜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데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한된 시간과 기회 속에서 그 기회를 아끼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다라는 말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구입하셨잖아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리딤 한다 그러잖아요. 더 쉬운 말은 세이브 한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떤 것을 지불해서 귀한 것을 구입하는 것, 이것을 아끼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저항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뭐예요? 지혜로운 삶을 구입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자기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지혜의 삶을 구입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선택, 나의 방향,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리딤 구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 지혜롭게 살고자 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면서까지 영원한 것을 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의 저항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순종할 의사가 있습니까? 나의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얻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면 좀 궁핍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열망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약한 세상에서 주어진 기회 속에 대가를 지불하며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용맹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투하며 사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그것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비록 손해가 오더라도 말이죠. 비록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싸우십시오.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살길 바랍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힘을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고초를 겪으셨어요.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Hey guys,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